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서신 발 앞에 예수님 서신 발 앞에 예수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빛가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불순종,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시며 이 시간 침묵과 고백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면 찬송가 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나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능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능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능의 기쁨일세.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서운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 보호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매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먼저 추구했으며 감사보다는 불평과 염려 근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향하던 저희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통치자들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임받은 것임을 깨닫고 자신들의 사이사역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흐려지지 않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세속하던 모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동문교회가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내어버리고 생명의 길을 십자가로 진히 보이시면서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찾게 하시고 또한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 드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의 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시련과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사오니 사랑의 주님, 손 내미시사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몸과 마음의 질병은 치유함을 얻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응답되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싸우며 승리하여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여러 가지 봉사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호사때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악한 막이 틈 못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바라오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면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아멘. 건축에는 두 가지 보는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 안을 볼 때 멋진 건축이 있고 안에서 밖을 볼 때 멋진 건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건축가 유현준 교수는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았습니다. 이 병산서원이 밖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한옥으로 지은 서원이지만 안에서 밖을 보면 하늘과 강과 나무와 산의 경치를 건축 안으로 가져온 건축물이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안에서 밖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밖에 있는 모든 좋은 경치가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였기 때문에 병산서원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이 건축가가 꼽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밖으로 보여지는 나의 멋짐과 화려함이 아니라, 밖에서 볼 때 사람들이 멋짐과 외적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거나 그리고 무언가 나타내는 번쩍이는 것이 없어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안에서 밖에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좋은 건축물과는 달리 반대로 가장 형편없는 건축물은 무엇일까? 이를 건축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래서 안에서 밖을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있죠. 바로 도박장. 이 도박장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하죠. 바로 시계와 창문과 거울. 시계를 보면 안 되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세계에만 매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밖을 볼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밖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 도박만이 자기의 온 세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창문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거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울 보면 자기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도박장은 가장 잘못된 그리고 보잘것없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강원랜드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 건물도 아주 좋고 들어가는 입구도 번쩍번쩍하죠. 샹들리에, 그리고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빛나게 그렇게 건축물을 꾸몄지만, 그러나 그런 도박장은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형편없는 그런 건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자기 주관화가 바로 이제 중독에 이르는 길이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 자신의 쾌락, 자신의 판단에 빠져서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벗어나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폐쇄적인, 자기 주관적인 그러한 세계에 갇혀 있다 보니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중독과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의 세계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자기 객관화에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함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람직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작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오히려 나 자신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음받은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목적에 어긋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때 비로소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몇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보이기를 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3일 후에 육지에 토하여 냄을 당하고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듯이 예수님도 역시 3일 동안 음부에 계시던 그 지옥과 같은 곳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가 전도를 해서 회개한 12만 명이나 되는 그 성읍이 회개한 그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가 다 구원을 받으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배척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강팍함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받아들였던 그 이방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손이라 스스로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의 지식, 그 지혜를 얻으려고 수백 킬로 떨어진 그 아라비아 사막 그 어딘가에 있었던 남방 여왕이 그 멀고 험한 길을 걸어서 솔로몬에게 와서 지식을 구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지식보다도 더 큰 지식, 더 위대한 지식,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구원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 수백 킬로 떨어진 사람들은 솔로몬의 인생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왔지만 그러나 그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지혜의 왕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심판대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과 칩으로 비유되는 말씀을 통해 악한 세대의 타락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대에 속해 있는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함을 따라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세대에 속하여서 자기 세계에만 갇혀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지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사람으로 나아가길 위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사실 신앙의 변질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다그쳤던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원래부터가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원은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이 중간기가 있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BC 430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기 이 시기를 가리켜서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그래서 이 중간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런 식민지화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경건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430년 동안 있은 후에 그리고 로마의 압제
로마의 식민지 된 상태에서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새로운 서기 주후 AD가 시작되는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악한 왕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이 돼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입니다. 이 돼지피를 뿌리고 그렇게 성전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자 이런 외세의 핍박과 그리고 경건이 약해지는 이런 것을 한탄하여서 경건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그리고 헬레니즘이라는 세속 문화가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잘 지켜내자. 이러한 좋은 취지로 시작된 것이 바로 바리새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변질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변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의 거룩한 세계, 거룩한 무리들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무리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님마저 배척하는 그러한 변질된 무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면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며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해석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1km 이상 걷지 말자. 또 불도 피우지 말자. 이렇게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그러한 의도에서 해석을 하는 것에서 이제는 타락하여서 이런 것을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자기의 의로 삼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타락의 원인을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였다. 더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보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기쁜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습관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인격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면 감정에 따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지만 습관적인 신앙은 우리가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비바람이 몰아치든지 어떠한 우리가 바쁜 일이 있든지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께 두는 신앙을 습관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신앙을 가지셨잖아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시고. 그러나 이런 습관적인 신앙보다도 더 좋은 신앙이 바로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맺어진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 계시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옛날에 계셨다가 지금은 안 계신 화석화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되 그 율법을 습관적으로 지키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에서 비롯된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깨끗이 청소되고 빈 집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룩함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이제 자기 집을 청소했단 말이죠.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런데 이제 변질되고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보니 이제는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하고 사탄,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도구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 그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잠시 잃어버리면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자꾸 자기의 행위로, 노력으로, 공로로 가는 율법적 신앙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희석이 되고 퇴화가 되어서 이제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아라.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한번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 우리 굳게 붙잡고 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이 율법의 바른 정신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난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기적을 통해서,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왕과 백성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이방인들의 회개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 아수르의 그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흘길이나 되는 이 길을 하루 만에 돌면서 복음을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3일 동안을 꼼꼼하게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동안 이 3일 길을 돌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분노하였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니 회개 안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건성건성으로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나, 뭐 어떻게 전했든지. 근데 12만 명이나 되는 그 옛날 그 큰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가 건성건성으로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부터 이 옷을 입고, 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니느웨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니웨 백성들의 회개함의 역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의 왕 솔로몬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샬롬에서 이 솔로몬의 이름이 유래되었어요.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지구의 역사 이래로 전쟁이 그친 날이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말세에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처처의 기근, 지진, 홍수, 그리고 전쟁이 이제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의 때가 지금 이 시대에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나타나신 그 기이한 역사, 표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빈 마음으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니까 왜 이런 광야로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람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거기에서 이제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잠시 그렇게 이제 귀신이 떠나갔는데, 이 떠나간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비어 있으니까 이제 돌아와 보니까 집이 비어 있어서 그 집을 들어가는데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빈 마음으로 놔두면 악한 심령이 우리를 악한 그런 세력들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 집을 채우시도록 우리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차에 제가 이제 쓰는 지갑을 놔뒀어요. 근데 이제 잠깐 어디 이제 운동하고 와보니까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갑을 찾다가 파출소에 112에 신고를 하니까 이 파출소 경찰이 또 조금 있다가 이제 형사가 전화가 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차 뒤쪽에 잘 모시고 꽁꽁 숨겨놨는데, 차 뒤쪽에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못 찾게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저도 못 찾게. 그래서 형사가 와서 이제 이게 CCTV를 보여주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게 열 사람이 없었던 거죠. 같이 타고 갔던 목사님이 나도 봤는데 하고 이렇게 거들지만 않았어도 제가 신고를 안 했을 텐데, 이 목사님이 나도 봤습니다.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거기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제 형사가 목요일날 와가지고 CCTV를 보니 선생님 문이 잠겨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진술하고 틀리잖아요. 얼마나 제가 참 무한하든지.
그래서 종결시켰습니다. 제가 종결, 사건 종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이제 차 뒤에 박스에다가 제가 던져놓은 거예요. 누구 못 찾으라고. 근데 저도 못 찾게 된 것이, 자기도 못 찾게 숨겨놨으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 지가 도둑 맞았다고 그렇게 속상해하는. 이제 그 전에 이제 형사가 와서 CCTV 보여주고, 이 월요일부터 이 목요일까지 이 어간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참 바보 같다. 막 그러면서 자책을 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가 도둑 맞았다고 그렇게 속상해 하느냐? 그런데 네 마음을 지금 도둑 맞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냐는 거죠. 돈 도둑 맞은 거 가지고 그렇게 속상해 하면서 너 가지고 있는 지금 하나님 주신 귀한 것, 구원은 뭐 빼앗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천국의 기쁨, 평안,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것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 다 빼앗기고 있으면서 정작 지가 그 없어진 것 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한 것, 정작 귀한 것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이 마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돈을 주시되 건강을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통도 고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자기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보다도 이 도둑을 모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지갑만 훔쳐갔으면 됐는데,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도둑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거 내 차다, 교회차, 우리 교회차인데 이게 내 차다, 그리고 주인 행세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쓰십시오 하고 내가 양보해야 됩니까? 쫓아내야죠.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돈은 도둑 맞는다 해도 구원은 도둑 맞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우리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하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 강한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시면요,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세력들이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키지 못하시니까 날마다 도둑 맞아. 날마다 도둑 맞아. 우리 마음을 비워두니까 강한 이 귀신이 와서, 이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을 딱 자리 잡고 주인 행세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속상한 줄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인 줄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사탄에게 주도권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면 어떤 악한 세력이 와도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악한 영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 심판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 삶의 시작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초점이 우리 주님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삶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좋은 건축물의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밖의 경치를 안으로 끌어오는 것, 그렇게 이제 뭐 좋은 건축물이 세상의 기준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좋은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은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셔야 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주도권을, 내 집에 이 열쇠를 주는 거예요. 진분서를 주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의 집에,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행위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보화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다 1년 하여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친히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나타내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 순간에 누리며 하나님 안에 참 복되고 기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건만 우리는 늘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 하나님 주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헛되고 부질없는 것으로 채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진정한 삶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먼저 호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감사와 주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사 무사히 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는 감사를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거주하는 동안 하나님의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도 받아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드리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7월 셋째 주, 넷째 주는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한영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의 인생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7월 예배일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누구라고 말하고 참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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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바라고 원하여서 오늘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근심과 걱정 대신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발걸음 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위에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